자, 우리 앞뒤 좌우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자, 우리 성령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또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여러분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실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말씀도 듣고 그 임재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오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12월 결산의 달을 맞이하면 제가 꼭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저 그림 좀 보세요. 저 성전이 무슨 성전인지 아실까요? 유럽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꼭 한번 드릴 텐데, 저기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 시스티나 성전입니다. 자, 저 성전이 왜 유명하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 봐야 돼요. 성전 안에 최후의 심판을 포함하여 아주 천정벽화가, 보여주세요. 그림 좀. 그 프리스코가 탁 이렇게 있어요. 자, 굉장히 아름답죠, 그죠? 저 정면에는 최후의 심판의 그림이, 프레스코가 저기 있잖아요. 자, 미켈란젤로라는 화가가 저걸 그린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이 성전의 제풀의 저 천정 벽화를 거의 완성했을 때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이 작품은 참 놀라운 아주 작품입니다. 가보면, 저도 안 가봤는데 사진만 봐도 저렇게, 이야, 대단하네. 자, 저 작품을 만들 때 미켈란젤로가 거의 작품을 다 끝낼 쯤이었을 됐어요. 근데 자꾸 미켈란젤로가 천장을 보면서 마지막 피니시 터치를 이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는 거, 손질을 마지막 보는 거예요. 그거를 며칠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따라듣던 조수가 물었어요.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냐?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나서 마지막 구석구석을 다 화렴정점처럼 또 터치하고 그리고 다 계속 하는 거예요. 답답했던 조수가 또 물었어요. 선생님, 이제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완전합니다. 퍼펙트합니다. 그럴 때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그랬대요. 이런 걸 직업의식으로 장인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장인정신. 그런데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거를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켈란젤로에게는 청지기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프레스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는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늘 주인이 있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언제나 그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이 있음을 늘 명심합니다. 주인이 나를 충성되어 여겨 신뢰하고 맡긴 일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청지기는 나에게 언젠가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를 심판할 때가 있다. 내 인생의 모든 공적을 평가할 때가 있다. 주인 앞에 가서 내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끝났지만 주인 되신 주님의 보시기에는 어떨까? 주님은 저것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은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20년 후에, 아니 30년 후에, 보니까 5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까 몇 명 안 될 거예요. 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역사적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이 종말이 무엇이 먼저 올지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튼 이 종말이 오면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한 날이, 평가받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안 믿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안 믿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목적은 정말 종말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종말, 역사적인 종말을 정말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결산의 날이 있으니까. 그날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 보면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고 헛된 책망을 받고 쫓겨나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사람들은 청지기 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겨준 일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어느 땐가 돌아와서 내 인생을 결산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자는 청지기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주인을 잘 몰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 아주 포악하고 거칠고 악한 인격자로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잘 모른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맡겨준 일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내 멋대로 해도 되는. 그리고 주인이 정말 돌아와서 내 인생을 결산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충성을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12월 달은 결산의 달이잖아요. 우리 교회 교회력은
12월이 결산의 달입니다. 12월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해보는 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를 다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청지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일생을 주님 앞에 결산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버림받는, 쫓겨나는 호된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다 우리 그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도가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목회 잘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착하고 충성종아 잘했다, 이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맡긴 영혼들 잘 양육하여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다 천국으로 인도해서 착하고 충성종아 잘했구나,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거 외에는 별 소원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영광스러운 결산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중간 결산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하루 결산을 잘하면 한 달 결산을 잘하고, 한 달 결산을 잘하면 1년 결산을 잘할 것이고, 1년 결산을 잘하면 평생의 결산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물리적으로는 360일 12달 중에서 똑같은 달이지만 청지기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종말을 믿고 역사의 종말을 믿고 있는 사람은 10월이 되면 긴장합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이거든요. 12월은 하프타임이라고,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면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전반전을 끝내고 나면 감독이 다 부르면 후반전을 계획하고 전반전을 평가해 보는 거예요. 12월은 마치 그런 하프타임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12월 날은 이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지난 해를 우리가 결산해보고 새해를 주 안에서 준비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가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새해를 새롭게 계획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첫날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2024년 한 해를 살아왔는데 그 한 해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 볼까? 자,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본문을 통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우리 지난 한 해를 한번 결산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결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결산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베풀어 줬던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고 감사의 결산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결산을 하려면 여러분 이제 육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를, 또 영적인 리더들을, 또 직장을, 이 민족과 우리 교회들을 그렇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의 결산이 일어납니다. 내 육의 눈을 가지고는 감사의 결산이 안 일어나요. 자, 이사야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을, 자, 1절을,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해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도저히 감수할 수 없었던 절망적인 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누구냐면 15세에 유다 왕이 되어서 52년간을 통치했는데 위대한 왕이었어요.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블레셋 암몬을 정복하고 애굽 변방까지 국토를 넓혔던 유다 왕국 이스라엘을 하늘이 찌르고 태평천하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노년에 교만했어요. 죄를 짓고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지내다가 67세에 죽습니다. 바로 이 왕이 죽던 해예요. 우시야 왕을 통해서 내리던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 인해서 유다 땅이 하늘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우상을 숭배하고, 국내적으로는 정치가 부패하고, 경제가 막 무너지고, 막 아수르가 막 진입하고, 윤리도덕은 다 타락하고, 그래서 뜻있는 의인들이 걱정이 투성인 거예요. 이 민족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닌가? 절망의 소리가, 낭망의 소리가 그에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그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너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서 성전을 나가본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막 기도를 하다가 놀라운 환상을 봤어요. 자, 6절을, 자,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자, 3절 한번 시작.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글로리가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봤어요. 아니, 이 절망의 땅, 탄식의 소리가 막 있고 죄악의 땅,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그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들 버림받은 땅이라고,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좌절하고 낙담하고 주저앉는 그 땅에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그 땅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땅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결산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늘을 돌아보며, 여러분, 감사의 결산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우리 자식들,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아내, 교회, 이 민족, 여러분, 감사거리가 없어. 근데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할렐루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교회 안에도, 내 심령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로 감사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꼼꼼히 챙겨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제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은 감사로 감사라는 게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결산을 이사야가 합니다. 자,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어요.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이 땅이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시야 왕이 범죄함으로,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 임재가 사라지고 이 땅이 이렇게 저주의 땅이 됐다고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영광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화로다 나여 이렇게 말해요. 화로다 우시야 왕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화로다 백성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죄인인지 그게 알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에는 네 탓이다 막 그랬어요. 막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염려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보니까 화로다 나요 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 탓입니다. 오 주여, 입술이 부정한 자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한 자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자가, 충성하지 못한 자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바로 내가 죄입니다. 그리고 죄를 자각하고 진정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절 7절. 자, 시작. 때 그 슬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술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시작.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화로다 나여 내가 죄입니다. 막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 한 해를 결산해 보면서 이사야 선지에게 임했던 회개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봐야, 진리의 빛, 말씀의 빛으로 비춰봐야 나의 연약함이, 나의 허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절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12월 달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의 결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충성 안 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내 탓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그 애통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새해는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에 대한 결산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사명의 결산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회개하고 나니까 눈이 열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충성의 고백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사명은요, 굉장히 그 당시 위험한 사명이에요. 아무나 못하는 사명이에요. 그것은 유다가 곧 멸망당할 것과 바벨론 포로에 대어 잡혀갈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소수만 남은 자들만이 다시 본토로 돌아온다는 것을 예언하는 일이에요. 그 예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제가 저를 보내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성스럽게 전하다가 악독한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지난 또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얼마나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 잘했다면 하나님께 감사, 잘못됐다면 게으르고 나태했다면 회개하고, 새해를 출발하며 다시 여러분 사명의 결산을 분명히 하고 사명을 붙들고 새해는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앞에서 12월 한 달 동안은 결산의 달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결산을 하십시오. 회개의 결산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의 충성의 결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새해는 하나님 주신 새로운 비전을 붙들고 새 출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찬송가 540장 찬양 다 꺼내고 우리 한번 이제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12월 한 달 내가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결산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잘한 것은 감사하고 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새해는 제가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삶,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가정을 돌보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전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와 여러분 충성의 사명의 결산을 지금 이 시간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540장 부른 다음에